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큰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아마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너무 기뻤을 것이고 설레고 흥분되고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고 또 아마 정말 어떤 마음에 정말 밝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말로 죄악되다라면 그들을 우리가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아들을 주신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뻤는데 두 번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내 형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나와 동고동락 함께한 모든 힘든 시간을 함께한 나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러 가신다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서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요. 의인이 45명이 있다라면, 40명이 있다라면, 30명이 있다라면, 20명이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몇 명입니까? 의인이 10명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그 10명의 의인을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달려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사한지 내 조카 롯의 아내가 무사한지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장 2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나서 이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여 버려서 다 타고 재만 남은 연기만 올라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타 없어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내 조카 롯에 대해서 저곳에 롯이 있었는데 롯이 무사할까? 근심하다가 롯이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슬퍼하다가 마음의 탄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저 큰 성읍에 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의인이 단 10명도 없었단 말인가? 아마 가슴치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멸망당한 마땅한 곳, 멸망당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심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나빠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라고 대답한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습이 마치 지금의 세상의 모습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 성,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멸망당한 그 성, 심판받아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요, 그 누구이기 전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없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없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 없는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또 한 큰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곳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들어가서 외친 것은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 성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었고, 니느웨 성 역시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죄악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 외침에 먼저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애통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애통하기 시작했고, 왕은 또 짐승들까지 물도 마시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그가 혹시 또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 니느웨는 온 성읍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그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니느웨에 의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니느웨에 의인 50이 있었어요? 니느웨에 의인 10명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니느웨 역시도 의로운 것 하나도 없었던, 심판이 예정돼 있었던, 멸망이 예정돼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죄악된 성읍이었지만, 그들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겸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단 10사람조차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누구입니까? 바로 내 모습이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예정되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가 또 누구입니까? 오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이제 우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돌이키시고 가슴 치시고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정함 때문에 가슴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치고,
우리들의 할 수 없음 때문에 가슴치는 애통이 회복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가 애통하는 자인가? 그가 자신을 진정 죄인으로 깨닫고 있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애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두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도리어 욕보이려고 했고 범하려고 했고, 돌이킴이 없었던 그들은 눈이 멀어버린 채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던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아브라함이 살피던 그 롯은 다행히 천사의 경고를 받아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천사의 명을 받아서 도망하여서 심판을 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중에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받을 곳을 뒤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30절을 보시면 30절로 3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냥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하였다라면, 이들이 죽었다라면 아마 이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는 그런 시조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러한 근친상 간의 죄악을 통해서 롯은 오늘의 본문처럼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던,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적을 맛보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축복을 누린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동역자였고 한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롯이 이제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브라함의 집안인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평생의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한때는 우리가 함께 했는데, 한때는 우리가 형제였는데, 한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어느새 아브라함과 롯은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이 마치 롯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때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때는 우리가 함께 연단도 받았고 함께 고난도 받았고 함께 은혜도 체험했고 함께 생명도 맛고 왔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데 누구는 세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버리는 한때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서 결단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내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그에게 병들어 부가가 되어서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고사하되 주는 자가 먹는지라. 아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마치 지금 누구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롯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너무너무 부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그 두 사람의 소유가 충돌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넌 이제 떠나라 할 때 롯이 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내다가 결국 불가유황으로 심판받고 롯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 둘째 아들 역시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돼지치는 지연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의 불쌍한 상황이나 롯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나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세상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내 길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면 20절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반가이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왔니? 고생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더러운 거 씻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롯이 그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산속의 동굴에 남아서. 왜 그 동굴에 남아있었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그 두 딸이 그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됐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라면 그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지 않았어도 됐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라면 그 걱정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줄 알았던 조카 롯이 자기에게 살아서 돌아왔네.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마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롯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멸망당한 땅,
여전히 죄악의 그 땅에서 끝끝내 머뭇머뭇하다가 돌아가지 않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암몬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때 믿음이 있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었다. 한때 주님과 동행했었다. 우리의 신앙이 한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싶지 않다라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늦지 않아요. 돌이키는 그때가 늦지 않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 화면을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어떻게 해요?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용서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치료를 맛보시고 싶고 회복을 맛보시고 싶다면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맞아주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겨주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결말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니느웨는 모두 죄악이 차고 넘치는 멸망이 예정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애통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멸망받은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롯과 탕자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탕자는 다 잃었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롯은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돌아가지 않다가 그는 죄악된 나라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애통할 수 없지만,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애통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 때인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성령님만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비심을 따라 나도 성령이 애통하실 때 함께 애통하게 하시고, 나도 성령이 찬양하게 하실 때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 성령 따라 도우심 따라 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만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에요.
목사님 이상하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있었다면,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10명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구원받을 만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시니까 도대체 사람들의 속에 소돔과 고모라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너희가 딱 그만큼만 의로워라, 그만큼만 선해라, 그 이상으로 선하면 내가 구원 줄게, 너의 힘으로 구원받아, 너의 힘으로 천국 가, 너의 힘으로 해. 천국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어떤 그런 산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치러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그런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보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내 속에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속에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이 얼마나 썩었는가. 생각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는 악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움만 올라오고, 정죄만 올라오고, 판단만 올라오고, 음란한 것만 올라오고, 더러운 것만 올라오고, 거짓된 것만 올라오고, 욕심만 올라오고, 근심만 올라오고, 염려만 올라오고.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의인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길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아니야,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육체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는 성령을 부으사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날마다 나의 구원의 보장 되시는 나의 단 하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니느웨 성에게 임했던 큰 구원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